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네, 예, 금방, 우리 최영대 선교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현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이근희 선교사입니다. 우리 세계 선교사,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플랫폼 연대에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또 줌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저희는 참으로 기쁨과 영광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또 정사무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신을 소개하자면은 금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어릴 때 불교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바로 선교로 부르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20대 후반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사역을 또 OM을 통해서 하다가 또 한국에서 또 행정사역을 또 했고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를 또 KWF 사무총장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KWF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또 이 KWF가 도대체 뭘 하고 또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KWF가 운영되고 있는가라고도 아마 궁금해하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KWMF는 전 세계 한인 선교사 지금 이 크림이라든지 또는 KWMA에서는 약 한 22,600명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볼 때에 3만 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어떤 이 교제 모임을 KWMF라고 해가지고 1977년도부터 시작한 그 모임이 지금까지 유지 또 개성되고 있습니다. 이 KWMF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저희 17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한동대에서 이제 총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선출된 임원들이 지금 현재 제 17기로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제 1년 차로 올해 4월 달에 LA 은혜한인교회에서 이제 첫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첫 대회는 본래는 사실은 첫 해에는 이 대회를 치르지 않고 확대 임원회라고 해서 이제 선출된 임원들과 그다음에 전 세계 22개국에 있는 이 각 지역에 있는 KWF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한 해를 4년을 이렇게 함께 나갈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는 그런 해였는데 올해는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KWMF를 잘 모르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가급적이면 하나로 묶어서 좀 더 원활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좀 협력하면서 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올해 첫 대회를 전 세계 167개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운데 이제 각 나라마다 한인 선교사회가 있는데 그 한인 선교사회를 대표하는 우리 회장단들을 초청해서 한번 우리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보자. 그런 계획을 작년부터 세워서 준비하다가 올해 4월 달에 개최했는데, 물론 167개 전 세계 선교사 회장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약 한 60여 개국 나라에서 오신 그 회장단들과, 그 다음에 또,
선교단체 대표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약 한 2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아주 또 귀한 그런 모임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는 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중앙입법총회 그때는 이제 이 KWMF에 나가야 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이 KWMF의 회칙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이제 이제 수정하고 또 이 방향을 설정하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지도력 개발 회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회를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어떤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2년차 입법총회를 내년 3월 달에 평촌 세종안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일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10년 차 이상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어, 기억을 하시면서 또 이 대회에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년 차에는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 동원하는 부분이 참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제 저희가 그 기획분과가 모였는데 논의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선교단체들이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뭐 이런 GBT라든지 또는 몇몇 단체에서는 거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모집할 수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가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WMF에서 이 차세대 선교사 동원을 위한 그런 어떤 좀 운동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3년 차에는 이 차세대 선교사 후보생들을 동원해서 또 이렇게 리크루팅하는 그런 대회를 갖게 될 것이고요. 4년 차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체 총회를 갖는 2025년도에 갖게 될 것입니다. 이 KWMF가 이 처음부터 이 펠로우십이라는 그러니까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이라고 하는 그 이 단어의 펠로우십에 너무 이 필이 지난 40년 동안 꽂히다 보니까 이 KWMF의 어떤 그 역사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제대로 이 정립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17기를 담당하는 저희들의 경우에는 이제 선교 이뭐 행정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역사를 제대로 이 정리를 하는 아이덴티티를 좀 더 정확하게 가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3만여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 KWMF의 회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KWMF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KWMF를 통해서 전 세계 3만여 선교사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서로 간에 상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러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선교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뭐 선교 사역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패턴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줌 미팅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시작된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코로나에게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참, 참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코로나가 참 무섭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 삶의 패턴들이 바뀌어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참 코로나가 참 무섭다. 그런데 코로나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참 예, 선교사다 할 정도로 우리 선교사의 지금 현재 위치가 참 아, 애매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의 이 발생이 사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이다. 중국은 아니다. 미국의 국방부에서 시작이다. 뭐 그러면서 서로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의 기원이 그럼 과연 어디냐? 아마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어떤 책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고 영향력 있는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 그분은 그 공감의 저자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900년까지는 인간이 지구상에 거주한 면적이 14%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데 2000년에 와서는 무려 77%를 이 인간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물론 남극을 제외한 그런 수치입니다. 이 동물들이나 다른 생물들이 거주해야 할 땅을 인간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동물 속에 있는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로 들어왔다. 물론 이런 어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도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인간 세계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많은 미래학자나 역사학자 또 그리고 신학자들이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세상이 정말 아직 마지막이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스마트 문화뿐만 아니라 이 에코 문화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국 세인트 루이스 신대원 교수인 톰 라이프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그저 함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애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애통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 디자이어링 갓 대표 되시는 그 존 파이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냐하면 인류적 인간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인류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지나간 분입니다만은 지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참 그분을 보면은 참 탁월한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새로운 세계가 온 것이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뭐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14세기 말쯤 되죠. 중순에서 말경에 1347년에서 1350년 이 흔히 우리가 흑사병이라 부르는 그런 어떤 페스토렐에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천여만 명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흑사병조차도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 흑사병이 중앙아시아 타시켄트를 지나서 그리고 흑해 크림반도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갔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때 유럽인들은 세상 종말이 이제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때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몽골에서 이 패스트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그런 또 소식도 접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위대함이 보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자기 자신을 또 성찰하고 자신의 문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위대한 창조주에게 돌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이 본문 말씀은 4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디베라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는 것을 안 무리들이 배를 타고는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또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갑게 예수님을 찾는 그들에게, 그들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민망한 그런 질문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어떤 때는 참 모지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 당시 때 무리들이 사실은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신을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서로 웅성웅성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이 양반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봤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떡이 바로 내 살이요 이 살을 먹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무리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시니까 아마도 섬뜩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 이 유대인 무리들처럼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속죄하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오늘도 선교지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끝에 대해 당신의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너무 어려워 이해를 못하겠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의문을 가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며 따라다녔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가장 원초적인 필요인 먹을 것까지 공급해 주시니까 주님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는 배를 타고서까지 예수님을 찾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작 자신들의 육신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면은 별 관심이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12 제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 가렸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이런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교 현지에서 삶과 사역이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선교비가 평소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활도 빠듯하고 또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이 자녀 교육비도 부족하고 더욱 사역비도 줄어들어 여러모로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미련하게 바보처럼 사역을 하다가 이 지금 이 사역비가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이 좀 웃기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마음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의 사역이 더 알차고 열매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자괴감인지 자학인지 모를 정신적인 그런 공황 상태가 때로 가끔 오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앞이 어떻게 뭐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 환히 열려서 정말 어떤 그 희망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탁 보여서 우리가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참 이런 영적인 그런 공황 상태에 가끔 놓이기도 합니다. 현재 20% 내지 30%의 선교사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선교지를 이탈해서 국내 또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선교관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뭐 조금 나오고 계신다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선교지를 이탈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분들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분을 두고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돌아가겠냐? 선교비와 상황이 어려운데 이제 한국에 들어가든지 또 너희도 다른 여기보다 편한 지역으로 가서 생활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이런 욕이 우리에게 가끔 생기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이 선교 현지를 필드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 삶을 제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마음이 여기 있사온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이 구원하실 영혼들이 여기에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라는 이런 질문이, 이런 대답이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남은 생애를 그렇게 주님 앞에 들여나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사역의 주인으로, 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이 복음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 필리핀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위해서 수고함이 애쓰시는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 성교사님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캄보디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KWMF를 또 맡으면서 전 세계 3만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동력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힘내시며 또 이 마지막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더 가까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플랫폼 연대를 통해서 이 기도의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지고 더욱더 확장되지고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지가 다시금 살아나고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고 당신이 구원하실 영혼들이 여기에 무수히 많은데 주님, 제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여기 있을진데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여건과 상황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다가온 어려움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3만 여성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그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며 오늘도 피와 땀을 흘려 주님을 위해서 힘쓰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 속에 그 사역지 속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플랫폼 연대 기도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기도회를 확장시켜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선교지가 다시금 더 크게 일어나며 우리 선교지의 또 부흥과 활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